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실함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실한 신앙으로 승리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태도 따위가 정성스럽고 참되다. 사람의 태도 따위가 정성스럽고 참되다. 또는 사람의 태도나 언행이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꾸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많이 사용하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죠. 이 아멘이 바로 아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멘의 뜻이 진실하다, 진실하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바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하면 나도요, 나도요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만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 신앙,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면서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빈궁이, 빈궁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네. 강도같이. 또 내 곤핍이, 곤핍은 가난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곤핍이라고 해요. 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실에 대한 반대되는 불성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행할 일은 바로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실함이란 성실한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아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실한 성도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성도가 긍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성실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믿음이나 인간이 꾸며낸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프로테스라고 합니다. 하프로테스. 이 말의 뜻은 관대하다, 소박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넓고 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실한 삶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하거나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삶은 언제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대하고 관용하고 자기 개인의 생활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가 되고 부지런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십시오. 한 우물을 파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슈바이처 박사님은 우리의 삶이 마치 우물을 파는 인생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한 우물을 파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은 여기에 팠다 저기에 팠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우물을 파는 목적이 뭐예요? 물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우물도, 신앙이라고 하는 우물도,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도, 축복이라고 하는 우물도, 은혜라고 하는 우물도 오직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파야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성공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신앙이 참 신앙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7살이 되면 누구나 신문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한 그릇을 먹어도 그것을 고맙다는 것을 느끼고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잠을 자도 열심히 일을 했으므로 피곤해서 단잠을 잘 잘 수 있게 하고, 하나하나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에 보면은 미국의 부통령이 나오고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 나오고 주지사가 나오고 유명한 학자가 나오고 대기업의 기업가들이 수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한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실한 성도는 오직 성실만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나갈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어요. 성실한 성도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지금 당장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또 시절의 흐름 속에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악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악인이 뭐예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악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베풀고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성실을 먹고 마시듯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을 먹고 마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실하게, 네? 그저 성실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성도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뭡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의, 우리의 바른 행동,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앞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한 정오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앞날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염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성실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너무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광팍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성실하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또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돼요? 관계 속에서 강팍해지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처럼 보여요?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교만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나가면 오늘 나의 발걸음을 지금 성실하게 한 그 발걸음 하나하나 옮겨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복된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축복의 내일이 예비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하는 일과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성도는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합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은 한 분야에서 충실하고 한 분야에서 인내하고 오래 기다릴 때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크게 성공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백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강철 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북 출신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자서전을 냈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다, 영어도 모른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르고. 이분은 돈도 한 푼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미국의 경량 철근 60%를 장악했던 그런 재벌입니다. 이 큰 철강 시장에 0.1%만
가져도 대단한데 60%라고 하는 것은 미국 철강의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영어를 못한다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도 없다지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천이 없으십니까? 성실보다 더 큰 미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믿음보다 더 큰 미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맥이 없습니까? 신앙보다 더 큰 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성실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성실한 믿음이 최고의 웅변입니다. 성실한 믿음이 최고의 자본입니다. 성실한 믿음이 최고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백장로님은 장사를 해도 자기가 돈을 버는데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살 때에 좋지 않은 물건을 고르게 되면 손님, 이것은 사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좋지 않은지,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꼭 사십시오. 그러면서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었답니다. 또 언제 오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객을 완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뒤에 그 주변에서 백장로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었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는 전 미국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부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 빨리 돌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만 돈을 넣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업이 오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신용을 얻게 되고, 신용을 얻게 되면 점점 알려지게 되고, 점점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그럴 때 성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성실하여 반드시 삶에 승리하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충성하면 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부지런히 성실하면 내 교회도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이 되어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하루하루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먹고 마시는 한 해가 되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